이 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데 오늘 이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너 축복은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될 것이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보다 너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내 아버지 이삭의 복보다 너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반열에 설 것이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에 오늘 요셉의 자손들이 가장 큰 땅을 차지합니다. 가장 좋은 땅,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축복이 그대로 멈추지 않고 그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신다. 누가 허락하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때 많거든요. 인생 대충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길 원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축복은 많이 받길 원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임종 전에 이들에게 12자녀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이제 12자녀의 복이 아니라 처음으로 12지파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파의 용어가 여기서 나와요. 근데 이 12지파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의 인생을 돌아봐라는 것이. 인생을.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내 마음대로 살면서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죠. 그냥 대충 살고 쾌락을 즐기고 세상 것 즐기고 하나님 축복은 많이 받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가장 잔인했던 시므온과 레위, 이들은 살인자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거침없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야곱이 축복하지 않고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주된 인생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훗날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 그들은 헌신하면서 구별된 삶을 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정말 하늘의 복이 열리는 오늘 그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요셉이다. 여러분이 그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의 축복이 열리는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나이 17살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오죠. 17세에 뭘 하냐면 가족의 이제 총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총무 역할을 하는데 뭘 하냐? 주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형들의 실수를 아버지에게 그대로 아주 그냥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아주 마음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죽여버리자 이렇게 했어요. 저 요셉 죽여버리자. 그러나 다른 형제들이 이제 뭘 죽이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이게 내린 결론이 뭐냐, 노예로 판 거거든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판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기가 막힌 건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형통한 거예요. 보디발의 집이. 그런데 또 이게
그 아내의 유혹에 하나님 앞에 단호한 신앙을 지켰더니, 코람데오의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걸 가지고 살아갔는데 도리어 감옥 갔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우리 가끔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더 큰 은혜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근시안적인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코람데오의 마음을 그래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이제 살죠. 감옥에 나올 때가 그의 날이 30살이에요. 그러니까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애굽에서 13년의 연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시고 7년 동안 풍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2년 반 뒤에 그의 아버지 형제들이 오죠. 그래서 같이 이제 사는 거예요. 사는데 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에 먼저는 그의 아들들에게도 축복해 주잖아요. 므낫세에게는 야곱이 요셉이 내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애굽의 노예 생활도 감옥 생활도 다 잊을 만큼 그 아들 볼 때마다 웃음이 나왔어요. 에브라임을 볼 때는 이제 셈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묘하게 그 자녀들 가운데에도 인생을 쉽게 가는 애들이 있고 어렵게 가는 애들이 있는데 아마 에브라임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이름의 의미를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앞에 선 거죠. 12아들들이 앞으로 너네들은 이제 큰 지파를 이루게 될 것이다. 49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49장에 28절에 이제 지파라는 이름이 이때 처음 나와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앞으로 이제 지파가 될 거다. 이 지파는 잘 아셔야 돼요. 피로 맺어지는 거예요. 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이걸 족보라고 그래. 이게 다 피로 맺어지는 거지. 자, 오늘 가서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요셉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다. 너는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나 네에게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권을 허락해 주셨다. 근데 요셉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나와요. 시편 105편에 나와요. 시편 105편을 보게 되면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연단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시는 분들 계실 건데 연단은 언제 끝나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단은 그냥 말씀대로만 살면 그냥 알아서 끊어지는 거지.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려고 고집 피우니까 연단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단을 끊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 다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고 하는데 신명기서 8장 2절 교회를 세우신 목적 뭐냐 할 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교회에 나와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요셉은 뭐예요? 그 교회가 바로 광야가 어디냐 할 때에 감옥이고 노예 생활이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었더니 하나님이 세계적인 총리, 대국의 총리, 문명의 발상지에서 최고의 총리가 되게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5번의 축복을 줍니다. 5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5번의 축복을 주신다. 이게 다른 사람 말씀이 아니에요. 내 말씀인 거예요. 내 말씀. 아멘. 자, 좀 볼 필요가 있죠. 자, 오늘 보게 되면, 자, 오늘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근데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언어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된 이제 언어는 첫 번째 담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 두 번째는 들나귀를 말해요. 들나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또 들나귀처럼 앞으로 계속 가는 것, 진행해 가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이 담을 넘어가다 이 원어는 이 담을 넘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진행해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 예전에 이태원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넝쿨을 심어놨어요. 목사님 저 왜 심어놓으셨어요? 그랬더니 강단이 더워. 그래서 우리 이 강단의 온도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저 목사님이 상태를 제일 잘 알아요. 근데 목사님이 더워서 심었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커가지고 이게 지금 지붕 위로 올라가더라고. 그거 잘라내고 좀 있으면 또 올라오고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나아가는 걸, 이걸 넘어가다.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계속 축복을,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상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나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갈수록 잘 되는 가정이 많잖아요. 여러분 안 되십니까? 할렐루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연초에 우리 유국문 장로님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감동 감아 주신 게 올해 물질에 어려움이 없다는데, 할렐루야. 그대로 가잖아요. 아닌가? 할렐루야. 계속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초에 이야기한 거지. 계속해서 되어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되어가는 거예요.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아산의 빛과 소금의 교회에 집회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소망을 다 잃은 거예요. 근데 뭔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강사로 저를 불렀어요. 기도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알려줬죠. 그랬더니 기도 받은 대로 해왔는데 1월 초에 제가 집회 갔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성전 부지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값을 다 끝냈어요. 세금만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되는 게, 이게 담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남들이 볼 때 끝났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 담장을 넘어가는 은혜. 남들이 안 된다고, 실패했다고, 망했다고, 끝냈다고, 저 집안 끝났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전진시키셔서 마침내 바라보는 것들이 실제화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샘 곁에 오늘 그 들망아지 또 내지는 들나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샘 곁에 있는 가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원어적으로 의미하면. 근데 길들여지지 않는 들나귀처럼 들망아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질서 없는 무질서한 그런 인생을 질서 있게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는 인생이 바로 22절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여기에서 샘은 아인이라고 그래요. 아인, 원어로 아인인데 이 말은 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눈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샘은 어떤 샘이냐 할 때에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무가 바짝 말라 죽어가, 그러니까 누군가 그 나무를 가져다가 샘 곁에다가 딱 심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샘 곁에다가 우리를 옮겨서 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옮겨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옮겨주신 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거든요. 옮겨주셨어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장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바짝 마른 우리 인생을 샘물 곁에다가 심어주시는 주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짝 마를 때마다 어때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 들어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어디에서 회복돼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왜요? 그곳이 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샘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샘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내가 샘물을 마시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은혜를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눈이에요. 눈.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눈에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의 눈물이 되도록 축복의 눈물로 오늘 바꿔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한 번 잘 드려서 인생 풀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솔로몬은 예배 한 번 잘 드려서 지혜를 받잖아요. 다윗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24반차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주 새롭게 영광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고 했어요. 그에게 물질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사갈 지파의 200명의 지혜자들 옆에 두시고 최고의 전략가들을 그 주변에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예배가 샘물이 되니까 인생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22절에 그 다음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래서 오늘 이 샘물은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시죠. 아멘.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 이 생수를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지. 말씀도 우리의 생수가 되지만 성령님도 우리의 생수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면 그분이 생수의 샘이 돼서 감동 감아 주셔서 답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개심을 가지고 학대하면서 화를 쏘았다고 그랬어요. 화를 쏘는 자. 그 형제들이 11명이 10명이 화살을 쏘는 거죠. 10명이 화살을 쏘아요. 베냐민은 그때 어릴 때니까 갓난아이니까 쏘지는 못하지만 막 이게 10명의 형이 막 화살을 쏘는 거예요. 또 보디발 집에서도 엄청난 화살을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화살들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막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도 화를 주었어요. 화살을 줬어요.
근데 누가 당겨주셔? 이번에는 반석이 당겨준다 그랬어요.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이하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화살을 탁 당겨가지고 그를 공격하는 자들을 다 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화살일까요? 그의 형제들은 살인의 화살을 쐈어요. 죽이려고 하는 적개심의 화살을 쐈지만 요셉은 사랑의 화살을 쏜 거예요. 할렐루야. 적개심으로 오면 사랑의 화살로 막 팍팍 쏴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군가가 아프게 하면 사랑의 화살을 막 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셉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5가지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신앙이 어릴 때는 나에게 적개심의 화살을 쏘면 나는 불화살을 쐈네. 할렐루야. 너가 죽나 내가 죽나 막 나도 싸고 너도 싸고 막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쏴야 될 화살은 사랑의 화살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녹아요. 그의 배후의 영적인 세력도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살인으로 시몬과 레이가 아주 막 이 살인의 적개심의 화살을 쏠 때에 요셉은 사랑의 화살을 쏴요. 근데 요셉도 약간 성질은 있어. 왜냐하면 곡식 사러 올 때에 그러니까 요셉이 17년 동안 연단 받죠. 감옥까지 하면 노예. 그 다음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20년, 그 다음에 2년 반 뒤에 곡식 사러 오니까 거의 23년쯤에 그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때 곡식 사러 올 때에 시므온만 감옥에다 가둬놨어요.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그때는 내가 보니까 화살이 조금 그래도 남아있는데 오늘 50장쯤 이제 넘어갈 때 이때는요, 이제 그 작은 그 적개심 화살을 쏘지 않고 사랑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이 축복 받을 때는 그때인 것 같아. 너에게 얼마나 많은 적개심의 화살을 쐈냐. 그런데 넌 어떻게 쐈니? 사랑의 화살로 쐈잖아. 그래서 내가 뭘 준다? 5가지의 축복을 주는 거야. 한번 여러분 화살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입에 있어요. 입에. 할렐루야. 원망의 화살, 불평의 화살, 쓰잘데기 없는 화살, 막 흉보는 화살. 할렐루야. 하다 신랑 흉보고 이제 볼 사람 없으면 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신랑 볼 때는 이제 볼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이제 화살 쏴다 이제 신랑을 향해서 막 쏴죠. 안 쏴는 것처럼 아주 고귀하게 앉아 있는데 나도 맞는 판인데 뭐 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입이 축복이 어떤 화살을 쏘냐 이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사랑의 화살을 쏴야 된다. 그럴 때 5가지 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을 한번 점검해봐. 내가 지금 무슨 화살을 쏴고 있는지.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가가지고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마. 아껴서 하는 말인데 아끼지도 마. 한 말 하지 말고 축복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의 화살을 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살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죽었네. 이제 죽을 때 형제들이 이제 쫄아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떻게 뭐 동생이라도 말을 놓을 수가 없어. 총리인데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난 성경 보면서 이 창세기 후반절 보면 이제 야곱이 성경에 창세기의 3분의 2 분량을 차지하거든요. 자, 그런데 나는 이제 제일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디발이 쉽게 이야기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야. 왕의 황제. 그런데 또 요셉은 총리야. 더 높아. 저 자식이 나를 감옥에 넣지. 이랬을까? 너 잘라야 되겠다. 이랬을까? 야, 너 잘 있냐? 이랬을까? 너무 생각하는데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보면서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사랑의 화살을 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들이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야,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당신들의 보호자가 될 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지킬 겁니다. 나는 사랑의 화살을 쏠 겁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의 부모가 되어줄 것입니다. 축복은 화살을 잘 쏴야 돼. 내가 축복은요, 입술의 복록은 입에서 나와. 우리의 축복은 이 입술의 복록으로 말미암아. 입술로 복을 받는다니까. 입술로. 옆 사람 한번 봐봐요. 못생겨도 잘생겼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안 가도 축복받게 생겼습니다. 믿음이 안 간가 봐. 서로가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이 정말 중요한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녀들이 잘 된다 이야기야.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화살이 사랑의 화살을 쏴야 돼. 기분 나빠도 축복합니다. 마음 상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뭐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하나님이 5가지의 복을 줘버린다니까요. 이 5라는 숫자는 고통의 숫자예요. 고통의 숫자, 이스라엘은. 근데 이 고통 가운데도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보세요. 축복받게 생겼습니다. 보지도 않아. 그냥 안 생겼나 봐. 나 안 봐, 안 봐. 이런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좀 오면 축복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해야.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가 축복한 만큼, 내가 사랑한 만큼 내 자녀들이 열린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주님이 화살을 쐈는데 뭔 화살을 쐈나 봤더니 내가 묵상하니까 이건 사랑의 화살이야. 죽이지 않고 살리고, 죽이지 않고 보호하고, 죽이지 않고 지켜주는 아버지 같은 그 마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의 화살을 그의 형제들에게, 조카들에게 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복을 주십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게 주신 복이다. 25절에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이 축복을 할 때마다, 사랑할 때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뭐 하신다?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도와주시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전쟁이 났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 났는데 지원해 주잖아요. 러시아가 진짜 끝냈을 건데 서방에서 칠만하면 또 조금 무기 지원해 줘. 그렇게 조금 안 줘요. 우리 하나님은 이기게 주시지. 할렐루야. 지원해 준다. 여러분들이 부족하면 사람이 없어? 사람 붙여주고, 물질이 없어? 물질 주고, 아이디어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도 주시고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길 원합니다.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어떤 복?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이 샘의 복은 제가 보니까 깊은 말씀으로 오는 복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경험해 보니까 제가 위기가 올 때마다 다른 걸로 주는 게 아니라 깊은 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또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 그 다음에 젖먹이는 복, 태의 복.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보다 더 큰 축복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전능자가 쏘는 화살을 통하여 여러분 입술이 사랑으로, 할렐루야, 사랑으로 계속 선언하면 어떤 복이 줘요? 하늘의 복이, 땅에 기름진 복이,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분량대로 주신다 그랬어요. 28절에 12지파에게 분량대로 주신다. 여러분이 많이 사랑을 선언하면 잘 될 것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사 가가지고 제일 꼴보기 싫고 죽여버리고 싶고 그런 사람 보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장점만 보세요. 그게 참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단점 보지 말고. 여러분 오늘 입술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형통해지는 5가지 요셉의 축복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침합니다. 내가 요셉이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요셉이다. 나는 사랑의 화살을 쏘겠다. 할렐루야. 쏘시겠다고 끝까지 고백하시는 분에게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